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최고의 창조는 다름 아닌 인간 창조입니다. 창조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들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무엇을 더 더하거나 무엇을 바꾸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고유한 성품을 주신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새로운 피조물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스스로 감탄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불안하며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완전하기에 무엇을 하여도 완전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또 매사에 불안해서 안정감을 얻고자 이리저리 헤매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굳어버린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바울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어떻게 입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변질되어 굳어버린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7절에서 19절 사이에 8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생각하거나 총명함이 없어진 것,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감각이 없어진 것, 또한 음란하여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또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는 바울에 대해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극렬파에까지 가담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고 핍박하였기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의 으뜸가는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을 죽음에 넘겨주었다면 당시의 사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스피릿을 말살하던 으뜸가는 핍박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의 핍박도 모자라 이제는 외국으로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합니다.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인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 도시에 다다랐을 때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회심하였는가에 대해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다메섹에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과거와는 반대로 핍박받는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핍박받는 자들을 피하여서 광주리로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내려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이라는 13번째 사도로 지칭되며 예수의 복음을 전사와 같이 목숨을 다하여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온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의 욕심, 즉 우리를 속이는 욕심들을 따라 행하였던 과거의 습관이 가는 방향과 가는 길은 썩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로는 현재형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라는 것은 행위가 이미 끝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사람을 입었다가 원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계시는 중이거나 앞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과 같은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에 관해서 그분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이미 듣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라는 뜻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 복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와 함께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져 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은 다 벗어진 것입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럼 새 사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네, 잘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것이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한다고 합니다. 변화하려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익숙한 행동에 머무르려는,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원하지 않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저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모른다 하며 모른 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쫓고 구습에 얽매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즉 죄에서 꺼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성화되는 것은 내가 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화에는 나의 반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그 자체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왕국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사람에 맞는 의복을 준비하였으니 그 의복을 차려입고 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복은 단번에 입을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아니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매일 입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입던 옷이 편하다 하여서 신분에 맞는, 새 사람에 맞는 의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입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의복을 입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으신 봉독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즉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그러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중언부언에 하는 기도가 아닌 나의 지정의를 나타내는 생각하는 기도, 심령의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어라는 원어 아나네오스다이는 현재 부정사로 계속성을 나타내는 진행형입니다. 새롭다라는 뜻은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의 것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지정의, 즉 생각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익숙한 공간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내가 있던 그곳에서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
기존의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을 영어로 liminality라고 합니다. 리멘, 문지방, 문턱에서 나온 단어로 경계선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은 변혁의 순간, 변화의 순간이자 변화의 시작이자 또 변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며 그 생각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퀘션 마크입니다.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의복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과 같이 우리 생각의 변화, 우리의 심령에 대해 날마다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령을 새롭게 한 후에 옛사람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갖추어 입어야 할 의복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구분되어진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의 신분에 어긋난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리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경계에 애매모호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은 아직 옛사람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십니다. 형상을 따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 컨텐츠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인 본래의 의와 그 의를 회복하고 거룩해지는 것, 거룩,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고린도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법적인 의와 거룩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의 일상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며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모든 악한 것들과 악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때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분적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와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의의 열매가 적고 비록 초라할지라도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답당한 의복을 입고자 매일 계속 애쓰고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옛사람의 경계에서 넘어서는 용기, 리미널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에 대해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은 혼자 하면은 종종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주 훌륭하고 강력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심령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의와 거룩함의 의복을 갖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